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떠날 수 없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 앞에서 25절에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신 후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말씀합니다. 26절에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라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를 뜻합니다. 그리고 짐짓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을 가리킵니다. 율법 규정에 의하면 실수 혹은 무지로 인해서 범한 죄만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고의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았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믿음을 버린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본문 27절에 보면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이토록 무서운 벌이 내리는 이유에 대해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 율법을 어기는 행위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사형으로 다스려집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가 고의적으로 등을 돌리는 것은 더욱 무서운 형벌로 다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본문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니 그에 대한 형벌도 더 무겁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명기 32장 35절 36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실 때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부한다며 그에게 남는 것은 그분의 심판뿐입니다.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는 이야기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얘기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이야기의 절정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을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므로 그 사랑을 알고도 배반하는 것은 무서운 진노를 불러오는 일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죄된 인간의 상태를 생각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더욱 귀합니다. 그 귀한 사랑을 알고도 거부한다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그분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큰 만큼 그것을 거부한 대가는 더 커지는 법입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다시 성전 제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고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기억하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처음에는 성전 종교로부터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 결과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서 떠나면 진노와 심판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 이르지 않으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귀한 것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매일 새로워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새벽 경기처럼 저희들의 영혼을 맑고 순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예민해지게 하시고 그 안에 머물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숨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